1절 말씀에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받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와 체념, 멸망과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회복될 것과 새롭게 될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믿는 자들로서 세상과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자주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감정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두려운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때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그 중에 하나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말씀, 명령, 계명들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는가라고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때로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상적인 거지,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자주 울죠. 근데 문제는 울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우는 것이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뭔가가 부러졌을 때, 뭐를 잃어버렸을 때, 누가 어떻게 저떻게 했을 때, 그때 이런 건 내가 다시 사줄 수도 있고 저런 건 내가 고쳐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다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게 제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지 마, 괜찮아 라고 할 때 제가 그 아이의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뚝! 듣는 거 이게 귀에 듣기 너무 싫으니까 뚝 끊쳐, 이런 식으로 울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슬픔을 내가 이해해. 그런데 이 상황은 울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아빠가 있으니까. 나는 너가 울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래 라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좀 이렇게 작은, 하늘이가 그래요. 그 애완견도 무서워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밤에 자면서 쿵쿵 귀신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에서 뭐가 이렇게 쿵쿵쿵, 뭐 화장실 밑으로 이렇게, 누가 이제 사촌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러면서 무섭다고 잠을 잘 못 자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빠가 목사님이야, 귀신이랑 좀 상대가 안 돼, 하나님이 너무 세, 하나님이 절대 우리 집에는 귀신 안 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두려움을 좀 이렇게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어떻게 두려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없는데,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항상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의지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으로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이방 사람들, 세상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제가 또 검색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리스트.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합니다.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치솟는 물가와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두려워합니다. 건강과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또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의 실패를 두려워하는데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포모를 두려워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까,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합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현실적인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처럼 들려집니다. 우리에게도 리스트를 뽑으라면 이러한 리스트들이 분명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가 이 두려움을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두려움은 우리로 돈을 의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우면 우리는 명예와 평판을 의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두려우면 내가 가진 능력과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된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자신들이 내려놓고 나아갔던 그 우상들은 결국에는 나무를 베어다가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으로 아무리 꾸미고 목과 장도리를 단단하게 고정해도 그래서 굳건한 듯 보이지만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메고 다녀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욱더 실제적인 영적인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욱더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될 때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내가 의지하는 돈, 내가 의지하는 명예, 내가 의지하는 내 미래 계획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돈, 명예, 인맥, 자녀, 건강, 평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면하게 하고 화를 면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두려움들을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두려움들을 바라보기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붙드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기쁨이 없이 또 이렇게 걱정과 그러한 슬픔,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감정들 이겠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알고 따른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을 때 우리도 세상의 이런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 염려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능력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지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